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37편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을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앞에 우리 많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또 예루살렘까지 갈 수도 없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지만 병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시편 137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에스겔도 보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데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그래서 바벨론이 대운하 공사를 하면서 이 포로들을 잡아서 많은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바로 그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옛날에 불렀던 그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불러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기쁨을 청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찬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그냥 자기 어떤 감정을 만족시키는 또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마음껏 이렇게 다스리고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런 노래 부르라는 얘기죠. 결국은 시온의 노래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포로된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악기를 그냥 나무에 걸어두었다.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우리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으로 각자가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재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고 또 능력들인데 예루살렘을 내가 잊는다면 그것은 이제 비유하는 비교적으로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것이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반어법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시온을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 6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다는 얘기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벙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그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다른 걸 더 즐거워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 멸망당할 때에 첫 번째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을 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에돔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데 주변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더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바벨론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야곱과
에서 형제 그 핏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돔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면서 에돔을 치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바벨론에 대해서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을 했던 것처럼 오히려 바빌론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자가 오히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일이긴 한데 바벨론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보면 시온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생각은 늘 시온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우리의 상황이 이 바벨론 포로들처럼 자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3절에 보면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 삶이 아주 황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삶이 다 무너지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함 그러면서도 조롱을 당합니다. 노래 한번 불러봐. 바로 그런 얘기. 그래도 그 말에 대해서 한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바로 이러한 조롱과 박해를 받는 그러한 처지가 바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그런 이 매여 있거나 연약해 있거나 어떤 힘에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 또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는 그 사람들은 자유도 없고 황폐한 인생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참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아주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처지와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 예루살렘을 기억한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첫째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지만 그러나 나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도 우리의 모든 권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율법과 모든 규정들이 하늘나라의 법도의 규정대로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그 비전,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포로가 되어 있고 또 힘든 어려운 일을 겪고 조롱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에돔을 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리고 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며 대적을 오히려 이겨나가는 이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비록 당장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대적을 이겨나가는 것, 조롱을 받는 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축복하거나 저주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다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자는 돌아갈 날을 바라보게 되고 그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70년이 마치면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시온을 기억하며
참 조롱당하고 황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는 것,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오른손의 저주가 잊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거다.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각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시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각오와 결단도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이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내어놓고 진정으로 모든 대적들이 우리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며 대적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어떤 뭔가를 하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너지는 생활이 아니라 시온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바울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과 함께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1월입니다.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방향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블레싱 특별 심야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